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삽시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몇 달, 거의 1년 넘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13살쯤 혹은 15살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할 만큼 이 소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중1, 중3인데 다윗도 다 그만한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선택할 때에 그 소년 다윗을 선택했다는 건 참 그 소년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13살, 15살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15년간 혹은 좀 길게 잡으면 17년간 연단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나이가 30이 됐을 때, 오늘 사무엘 1장 2장이 그 나이 30대입니다. 딱 30이 됐을 때 그를 10수년간 광야의 모진 연단을 겪고 난 후에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아직은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지요. 그 나이가 30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7년 후 그의 나이 37에 비로소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름 부음을 한 3번 정도 받습니다. 13살 때, 15살 때 한 번의 기름을 받고 한 15년, 17년 광야의 모진 훈련과 연단을 겪고 그 나이 30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받고 그리고 7년 후 그 나이 37에 비로소 12지파의 제대로 된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장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죠.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 보니까 한 아말렉 군사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머리와 그의 왕관을 가져와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블레셋 군사는 다윗의 평생의 원수여 정적이었던 사울의 머리를 가져가면 사울과 정적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여
큰 상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목을 베어서 참수해서 다윗에게 가져갔겠죠. 근데 의외로 다윗은 이것을 보고 대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하여 죽였느냐, 머리를 뱉느냐 하며 이 아말렉 청년을 거꾸로 처형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유명한 활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죠. 이 블레셋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던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형님이었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며 그들을 아파하는 노래들을 27절까지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게 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망명 생활을 하게 된 다윗은 시글락에 꽤 오래 있었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망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은 가라 하셨고, 그럼 가게 되면 그 많은 도시 중에 어디로 가립니까? 그랬더니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들이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그는 이제 비록 한 지파의 왕이지만 왕으로 등극하였더라 라는 장면이 오늘 전사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 보면 아말렉 병사가 사울의 목을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고 상급을 요구하고 또 상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리 울리네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울려요, 오늘은? 네. 자, 시간 조절 좀 해주세요, 다음에는.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이 부분에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온 것은 공로를 인정받고 상을 받기 위함이죠. 괘씸한 다윗은 이것을 처형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또 신약의 관점으로 이 1장의 아말렉 병사 사건의 본문을 해석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다윗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신약의 관점에 의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1장부터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장차 영적인 다윗으로 오실 예수가 세울 예수 나라를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세울 나라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 다윗으로 오실 예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목자 다윗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환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표현하며 이제 영적 다윗인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실명을 거론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하에서 다윗이 세우는, 즉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강간 사건 전까지 그가 위대하게 세웠던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왕국은 예수가 세울 메시아 왕국의 번영과 축복, 형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다윗이 세울 영적 왕국은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지금 아말렉 백성이 군사가 와서 자기가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 나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다윗이 세울 나라는 예수의 나라고, 그리고 오늘 아말렉 군사가 와서 자기의 공로를 요구하고 공로에 대한 상을 요구하고 마땅히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그리고 그 아말렉 군사를 쳐 죽인 것은 바로 예수가 세울 은혜의 나라, 예수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세울 복음의 나라에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수고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건이다라는 구속사적인 신약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말렉의 이 병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요구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사를 죽였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구속적으로 보면 예수의 나라, 복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는 사람의 공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또 중요한 고오는 하나 뭐냐? 다윗이 이 아말렉 군사를 죽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죽였다라는 이유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며 이렇게 이 군사를 처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또 이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의 종 함부로 말하지 마. 주의 종 함부로 비판하지 마. 주의 종 목사 함부로 건들지 마.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목사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 본문을 적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여기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목사님들께서 주의 종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목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과연 성령께서 그걸 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성도들하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큰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의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사울을 다윗이 손대는 걸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목사든 성도든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씹어대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리고 저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씹어대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하도 고린도전서 성도들이 서로를 씹어대고 미워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 법정에 A라는 집사가 B라는 집사를 고소해서 고린도 법정에 서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있게 되자 바울이 이것이 속상한 나머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형제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 자매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비록 부족해 보이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아신다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신다면 함부로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리고 속으로 살인의 죄를 지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입술로, 그리고 저의 입술로,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재단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다윗의 그 유명한 활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활, 요나단의 활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그가 22절에 요나단의 활, 사울의 활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은 활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간 괴롭혔던 평생의 원수, 17년간 괴롭혔던 평생의 원수가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고통당했던 일이 이루 셀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이 15년, 말이 17년이지. 응? 한 달, 두 달, 1년, 2년 겪는 것도 말도 못하는 고통인데 이거를 15년, 조금 길게 잡으면 17년을 광야에서 죽도록 쫓겨다녔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도 없이 다윗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입니까? 자기 아내의 아버지 아닙니까? 장인이지 않습니까?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정말 너무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잘못됐다, 사업이 망했다, 혹은 죽었다, 큰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딱 여러분이 들었을 때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떻겠어요? 오늘 다윗처럼 사울이 죽은 것을 아파하며, 그리고 사랑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파하며, 이스라엘의 큰 용사 두 분이 엎드려졌노라고 아쉬워하며 아파하며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며 아쉬워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감사헌금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17절에서 27절 보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특별히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나단이야 몇 살 형님이고 워낙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통했다면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죠. 워낙 친했던 관계고, 오늘 보니까 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인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했던 관계라고 오늘 본문이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학자들은 오늘 이 26절의 표현을 보고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둘은 아마 동성애의 관계였을 거다. 왜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이하도다, 더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 둘은 동성애의 관계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교수들, 목사들 꽤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구절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1장 26절, 이 표현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바로 1장 26절을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거룩한 관계죠. 이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하여 애통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를. 그러나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애도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다윗 안에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안에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수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가, 정적이 죽었을 때 그 원수와 정적을 향한 다윗의 오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노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의 사울들 있죠. 평생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힘들고 속에서 뭐가 이렇게 확 치받쳐 올라오고 입술에서 좋지 않은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사시고 그래서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있어요.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름부을 부어주셔서,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놀라운 용서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에 넘어오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플레셋 시글락에서 지금 망명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제 고국으로 올라가면 되지요. 저는 2장 1절을 보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겠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간음 사건 혹은 밧세바 강간 사건 때문에 급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문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건강이, 하나님이 또 다윗의 몸을 치셔서 다윗이 몇 년간 밧세바 사건 이후에 건강이 나빠서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몇 년을 그렇게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반란을 계획해서 반란을 멋지게 성공시켰던 일이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한 다윗의 아픔, 침상에 누워있었던 사건, 그때 벌어진 일이죠. 어쨌든 이 11장까지 전까지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조공을 받고 다윗 때의 영토가 가장, 솔로몬 때의 영토가 가장 강력했던 나라 영토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2장 1절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겨운 망명 생활. 그 지겨운 망명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걸 알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그는 2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장 1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 후에 즉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시를 지어 드리고 난 후에 시글락이라는 이방 땅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물어봅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물어볼 필요도 없죠. 얼마나 지겨운 망명 생활인데 하루라도 더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을까요? 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셨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을 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성읍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의 성읍 중에 헤브론이라는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되지요. 왜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가서 왕을 시켰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단서가 있죠.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 누구요?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어느 땅이냐면 이 헤브론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의 땅입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11장까지 밧세바 사건 전까지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강하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올라간다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 많은 성읍 중에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결혼을 시켜야죠. 대학도 보내셔야죠. 여러분, 또 사업도 준비하셔야죠. 또 사업을 확장해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 축소시켜야 될지 결정하셔야죠. 또 사업을 옮긴다면 어떤 사업으로 바꿔야 될지도 결정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결정해야죠.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노후도 결정을 해야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하고 일일이 여쭤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곳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헤브론 땅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은 15년, 17년 후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절호의 찬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엔게디 광야에서 그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혼자 소변을 보러 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를 살려주죠. 또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죠. 아마 그때 그는 사울을 죽였으면 일찍 고생이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 고생이 끝났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사울을 살려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 핍박할 수 있었고,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몇 년 더 고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룰 걸 믿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를 선택했으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그가 왕이 됐을 때에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울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울지파와 같이 힘을 합쳤던 몇몇 지파들은 절대로 다윗 왕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모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12지파의 왕으로 그가 높임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 방법으로 안 된다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어려우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물질이 어려운지 들으면 기도만 할 뿐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알면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답답한데 본인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역사하셔서 그를 멋진 왕의 자리에 올리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풀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다. 그때까지 좀 인내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다윗이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기회도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조금 더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렇게 멋지게 자연스럽게 참 아름답게 왕에 올라서게 됐어요. 피 흘리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죠. 사랑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시죠. 그러나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를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또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때를 맛보는 그 축복이